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날씨가 무덥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어제는 보니까 이 인근에 산불이 나서 LA 검은 연기로 덮였어요. 이래서 이게 날씨가 정말 무더운 날씨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날씨가 무더울수록 우리가 정말 이제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물에 대한 고마움. 그 목이 탈 때 내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물의 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른 원로님들 오실 때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뵈면서 정말 시원한 소나기와 같은 그런 법이, 소나기가 참 우리 오늘 법회 시간에 통해서 우리에게 흠뻑 적셔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물의 덕 그러면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유튜브에 이런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한번 거기다 올려봤습니다. 물의 덕 7가지. 그래서 항상 낮은 것으로 흘러가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또 능히 바위도 뚫는 그 끈기, 또 장엄한 폭포에서 투신하는 용기, 또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이렇게 거기 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가 나를 무시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나를 물로 보나. 물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물의 덕이 정말 얼마나 참 대단한가를 모르고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칭찬입니다. 칭찬. 그러니까요. 칭찬인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좀 표현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음이 녹아서 이제 물이 되는 것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있다. 그런데 모든 중생이 그대로가 부처님 모습으로 말하자면 태어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되는가? 중생과 부처라는 차별이 있게 되는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음과 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얼음과 물은 어때요? 그 성분이 전혀 다르지 않죠. 얼음과 물은 100% 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이게 완전히 그 성질이 다르죠. 뭐냐면 이게 다만 외부의 기온에 의해서 얼었다가 녹았다, 이렇게 성질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물은 얼음이 되고 얼음은 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한 마음의 조화다. 우리 마음이 얼어붙고,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얼어붙기도 하죠. 얼어붙고 경직이 되고 차가워지면 이건 중생의 세계인 거죠. 중생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이 그랬다가 또 다 녹죠. 어느 순간 다 녹아서 마음이 유연해지고 오픈이 되고 온기가 돌고 생기가 넘치면 바로 이게 부처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의 부처로 나아가는 길은 이 단단한 이 얼음덩어리인 그것을 완전히 녹여서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면 바로 이게 부처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언제 단단한 얼음이 될까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얼음이 된 경험을 해보신 분? 응? 다 해보셨죠? 네? 네. 뭐냐면 이게 얼음이 된다는 건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게 어떤 완고한 그 자의식, 응? 그 상대심에 뿌리를 둔 그 자아의식, 그건 뭐 에고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말하자면 얼음의 상태입니다. 얼음. 이 얼음의 상태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뭔가 단단해지는 그런 속성이 있죠. 단단해지는.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누구한테든지 당당히 맞서고 갈수록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걸 야무지다, 단단하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칭찬의 말로 하거든요.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참 사람이 너무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야무지다, 똑똑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실현을 합니다. 자아 실현을 하죠.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뭐 좀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리더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고해질수록 어때요? 내가 점점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 자기 방어막이 단단해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그 마음이 딱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어때요? 그 마음이 늘 편안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편안하지는 않아요. 왠지 불편해. 그리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이게 항상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단단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놈이 어디서 공격해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방어 자세를 갖게 되고 상대심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항상 대질리는 마음, 항상 상대에 빚는 마음. 이 단단한 사람, 나보다 더 단단한 놈이 나타나면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로 얼음과 같은 상태다. 얼음. 이 마음이 릴렉스가 안 돼요. 릴렉스가. 항상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고 그랬죠.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어때요? 자기 세계가 단단할수록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구속이 됩니다. 스스로. 고통이 되고 그것이. 이 어떤 이제 그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신앙심이 굳세고 강할수록 가정 파탄이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았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데 확고해. 그 상대방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이 신앙의 함정입니다. 신앙의 함정.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점점 자기를 점점 굳어지게 만들고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말하자면 쉽게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쉽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쉽게 그냥 풀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풀리기도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막 싸우다가도 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이 다 녹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우리 마음의 성질이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얼어붙었을 때는 내가 얼어붙어 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 키입니다. 키, 열쇠죠. 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구나. 그래서 얼어붙어 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녹기 시작해요. 녹아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음을 챙기는 공부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챙기고 잘 살피는 공부죠. 내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녹으면, 내 안에 얼음이 녹으면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죠. 물처럼 부드러워지더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불지품 4장에 보면 거기 말씀해 주셨죠. 불지품 4장에 보면 이 불보살들께서는 참 무예자제한 그런 마음을 다 쓰고 계신다 그 말이죠. 만물을 살려내시고 무예자제한 물 흐르듯이 그런 마음을 쓰시더라. 이 선사들께서 왜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경책을 하냐면 우리는 아주 쉽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아주 쉽게 얼어붙기 쉽다 그 말이죠. 어떤 성향으로 어떤 성격으로 틀 지워지기가 쉽더라. 그게 우리 마음이 이 성질이 그렇더라. 주의 기운이 어때요? 나에게 조금만 거슬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금방 얼어붙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금방 얼어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금방 나오죠. 이것이 마음의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는 거죠. 마음 공부. 우리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데다. 그래서 이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도덕관념의 잣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그 깨어있는 그런 의식으로 각성으로 깨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경책을 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스님들께서 늘. 우리가 내 마음이 도덕관념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관념으로 꽉 차 있으면 내 마음이 얼어붙게 되고 둔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어떤 기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다른 사람 꼴을 잘 못 봐요. 항상 뭐냐면 내 그 잣대, 도덕관념의 잣대를 항상 들이대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깨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항상 자발적이고 마음이 유연하고 이렇게 되죠. 이념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기운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랑은 자비의 기운으로 살아가더라. 자비는 곧 열애요. 열애는 곧 자비다. 그러셨죠. 이게 말하자면 따뜻한 온기가 풍겨져 나오는 거죠. 따뜻한 온기가 쫙 풍겨져 나오면 사람들이 저절로 그 주위에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가 불보살들은 그 품이 커서 다 그 품에 안아주게 되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때요? 그 수많은 생을 살면서 꽁꽁꽁꽁 얼어붙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 얼음이 빙산을 이루는 거죠. 빙산. 북극의 그 빙산처럼 이제 빙산을 이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를 정말 봤을 때 내가 이런 꽁꽁 얼어있는 마음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참 많이 굳어 있었구나. 내가 내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꽁꽁 얼었던 큰 빙산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점 녹아요. 빙산이 녹으면 계곡물이 돼서 졸졸졸 흘러서 흘러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자비보살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졸졸졸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죠? 졸졸졸 내려가서 큰 하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결국은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대양, 큰 바다, 저 태평양의 귀에서 합의를 하게 되더라. 합의. 바로 이론의 최성의 합의라는 거죠. 이 물이 이제 빙산이 녹아서 이
계곡을 졸졸졸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흥미롭죠. 그 계곡은 물이 어떻게 저 태평양, 저 대양을 찾아갈까? 그 물들이 뭘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 보고 가나요? 지도를 보고 갑니까? 응? 이 물방울들은요, 그냥 바다를 그리워하면서 항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거든요. 움직여 가면서 서서히 자기 길을 발견하는 거죠. 때로는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턴하기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 순간순간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 보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 가더라고 말이죠. 그리. 그것을 움직여 간다. 낮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양을 만나게 되더라. 대양, 큰 바다를 만나. 이 계곡물이 가다가 강물을 못 만나서 막 헤매고 다닌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강물이 막 바다를 못 찾아서 여기저기 헤맨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셔보셨죠? 안내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이 물은 그 길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에 이르는 길도 이와 같다. 그런 거죠. 궁극에 이르는 길도 이와 같다. 이루어내 최선의 합의를 하는 길도 이와 같다. 우리 의식이 늘 깨어서 자연스럽게 민감하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라.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온통 전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늘 좌측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살다 보면 낮은 곳으로 또 나를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이렇게 큰 소원으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이 궁극에 이르게 된다. 이 부처님의 이 법문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막 우리 머릿속에다 많은 걸 집어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장해제.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도록.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도록. 우리가 어떤 이념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도덕관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어떤 교리 지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이다. 진짜 본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경전 쓰기도 많이 하시죠. 경전을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달달달 외우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경전을 통해서 마음의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또 그 경전을 통해서 내 업장이 씻겨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교리 지식을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 에고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걸 우리 교리 경전을 덜달달 외우는데 하는 그 자만심만 키워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이 계곡물이 바다라는 대양을 찾아가는 그 비결이 다 다루셨죠. 좀 더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다 보면 그게 다 와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막 일부러 거슬러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더라. 이것이 비결이더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이 썸바디가 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욕심이다. 그죠? 욕심. 어떻게 더 이 이상 더 특별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게 교도님들 앞에 얼마나 지금 훌륭하신 우리 교도님들인데 어떻게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미 부처님이신데 이미 부처인데 더 이상 우리가 가다가
낮은 곳으로 향해서 가다가 더 이상 낮은 곳이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시면이다. 구경처다. 구경처다. 그런 말씀하죠. 구경처다. 모든 존재의 근원처다. 노자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노자께서 이 물에 대한 이 물의 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높은 선은 착할 선자 선은 물과 같다 그러셨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뭇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자리 잡으니 그런 까닭에 도에 가깝다. 우리가 남보다 더 올라가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다투고 증오하고 분노와 전쟁이 많은데 이 노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물과 같은, 그래서 우리 엄불교에서는 그러죠. 무상행의 대봉공인의 삶을 살자. 이게 우리 서원이죠. 무상행의 대봉공인. 상없는. 저 흐르는 물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죠. 무상행의 대봉공인. 저기 살아있는 법문이다. 살아있는 법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 자신 나를 물로 보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이제 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은 곧 생명이죠. 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인 그 물이 생명으로서 그 존귀한 가치를 발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그 물의 품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꽝꽝 얼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참 물의 그 생명력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꽁꽁 얼게 만들어요. 꽁꽁 얼게. 그냥 냉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마음이 극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꽁꽁 얼어진 마음이 극해지면 세상을 향해서 한을 품게 되고 결국 총기를 난사하게 되고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계곡 물이 대양에 귀의하듯이 부처님 마음은 심량이 광대하다 그랬죠. 우리가 이루어는 체성에 합일하고 보면 그 마음 그릇이 광대무량해서 자타의 국한을 넘어서서 저 태평양과 같은 둘이 아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저 태평양 대서양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오탁 더러운 걸 다 품어주고 다 수용하고 다 씻어주는 그 대수용력이 있으시죠. 대수용력. 다 받아주는 거죠. 저기는 니네 나라는 건 안 받아줘. 그런 것이 없으시더라. 편을 가르는 게 없으시더라. 물이 이렇게 편을 딱 가르는 거 보셨어요? 나 니네하고는 같이 놀기 싫다. 딱.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이렇게 막 편을 가르던가요? 착한 물하고 맑은 물하고. 우리 사는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하는 일이 편 가르는 일이죠. 어린 아이 때부터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래서 우리 편싸움 많이 하셨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돼서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편 가른 데서 비롯이 됩니다. 종교인들도 네 종교 내 종교하고 편을 가르기에 바쁘고 인류 역사가 뭐냐면 종교 간에 편 갈라서 싸운 역사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말하자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삶이죠. 어린아이. 성숙했다고 볼 수가 없죠. 아직 철이 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물이 대수용력을 갖게 된 것은 말하자면 어떤 그런 틀 지워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꽁꽁 얼어서 말하자면 내 틀이 생겨버리면 그건 이제 다른 그릇에 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제 얼음이 쫙 녹았을 때 졸졸졸졸 흘러가는 개운물이 돼서 물이 쭉 가다 보면 그 태양을 만나면 어때요? 물도 나중에는 내가 물이라는 것도 없어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자취를 감춰버리기도 하죠. 구름이 돼서
떠다니고 떠다니되 머무는 바가 없고 유유자적하고 손에 꼭 쥐어야 될 것도 없고 얻어야 될 것도 없고 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물이 참 대해탈하는 그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대해탈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내가 그러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물이라는 것도 그것에도 집착한 바가 없더라.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시더라. 이 불보살님들의 그 신법이 마음 쓰시는 것이 이 물과 같더라는 거죠. 물과 같이 자유자재하시고 청탁을 다 수용하시고 능히 마한 생명을 다 길러내시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나를 물로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나를 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담긴 도와 덕을 깨닫고 그 지혜를 내 것 삼아서 이 물의 덕과 합이라는 참 큰 자비 보살 그런 참 공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의 공부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